것도 다 폰으로 주고받고 합니다. 결혼식도, 돌잔치도, 심지어 장례식도 문자로 보내고 문자로 받아보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 시대에 맞춰서 하나님도 우리를 초대하실 때, 하나님도 문자로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신다면 어떨까?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자를 보내신다면, 하나님, 이번 주일 내 집에 와서 밥 먹자. 메뉴 생명의 떡, 음료 생수, 장소 네 마음 안, 시간 오전 11시. 아마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가지각색입니다. 주님, 그날은 바빠요. 약속이 있어서 못 가요. 요즘 피곤해서 좀 쉬려고요. 마음은 가고 싶은데 옷이 없어요. 입고 갈 옷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이 문자로 답변을 아마 보내실 것 같습니다. 괜찮다. 너를 위한 자리를 이미 준비했단다. 그냥 오면 된다. 네가 오지 않으면 빈자리가 생긴다. 아마 이렇게 답변을 보내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잔치는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 잔치를 배설하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오라라는 단어가 1900회 이상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하여 오라고,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하나님 품으로 나오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그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역사의 종말에 하나님의 그 큰 놀라운 잔치를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다 함께 들려 올라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 잔치를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16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큰 잔치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 큰 잔치, 성도 여러분, 이 큰 잔치는 마지막 날에만 있을 것이 아니라 이 큰 잔치는 바로 다음 주일에도 이 잔치는 배설됩니다. 그 잔치에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바로 그 잔치를, 하늘의 잔치를 이 땅에서도 그 잔치를 배설하라고, 그 잔치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주일을 오후 2시 11.6 사태가 일어났던 10월 26일 주일 오후 2시에 우리는 이 잔치를 배설하고 준비하고 또 초대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거기에 대하여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잔치에서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를 통해서 많이 초대되어 와서, 초대되어 온 그들이 생명의 떡을, 영생의 떡을 먹고 그리고 영생의 생수를 마시고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큰 잔치에 대해서 비유를 드시는데 1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올라와가 떡을 먹는 겁니다. 목사님 그게 뭡니까? 떡을 주고 떡을 먹는다고 해야 되지.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기적을 행하시자 그 다음날
더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로 모여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 하셨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무리 가운데 주여 우리에게도 이 떡을 주십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여기에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에 35절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이게 예수님께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바로 생명의 떡을 먹기 위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수님이 친히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 각 심령에게 이 생명의 떡을 먹이시고 생수를 우리에게 마시우시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초대하신 그 초대는 어떤 초대인지 오늘 비유를 통해서 잘 소개하고 계십니다. 먼저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잔치할 시각에 시작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준비되었나이다. 천국 잔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예배에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이 예배의 초대와 하나님 초대하시는 이 잔치, 천국 잔치의 초대는 뭐냐? 준비된 초대입니다. 우리 사람이 초대하는 것은 실수가 있을 수 있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초대는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반응하기만 하면 그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갈릴리 가나의 어느 한 가정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혼인잔치가 한 주간 동안 하게 되는데 하루도 안 지나갔고 뭐가 떨어졌습니까?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질 겁니다. 사람이 준비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계셔서 그 부족한 것을 예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정결례에 쓰는 돌 항아리 6에 물을 가득 채우게 하시고 그걸 가서 떠주라. 물이 포도주 되는 기적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도 다음 주 오후 2시에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초대해 오는 그 천국 잔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계신 준비된 잔치입니다. 준비된 초대를 하십니다. 이걸 로마서에 보면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는 정의를 원합니다. 기쁨을 원합니다. 평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에 함께 나오면, 하나님 나라의 이 잔치에 참여하게 되면 의와 평강과 기쁨,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도록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오늘도 성도님 마음을 활짝 열면 이 의와 평강과 기쁨과 사랑이 내 안에 확 가득 차게 되릴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예배의 능력입니다. 그 옛날 다윗은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경험하고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10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맛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 인생에,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어디서요? 예배의 자리에. 그래서 늘 우리는 예배하는 걸 가운데서 내 모든 인생의 문제가 예배드리는 가운데 다 해결되게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오셔서 마음을 활짝 열고 예배에 내 마음을 드리면 주님 내게 오늘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여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초대를 받고도 사람들이 응답하지 않는 겁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도 마음을 굳게 잠그고 있으면 내게 아무런 능력의 효과가 없는 겁니다. 이 잔치에 오려고도 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만드신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교회를 설립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순절 성령님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교회가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초대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의 제일 첫 번째 사명은 바로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을 하나님께로 초대해 나오는 것, 이게 교회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이 초대에 우리는 초대해야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오늘 본문의 이 천국의 잔치는 어떤 초대냐, 2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종이 돌아와 그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이 구절 그대로 놔둬보세요. 어떤 사람들을 데려오라 했습니까? 공통점이 뭡니까?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공통점이 뭡니까? 사회적인 약자들, 어렵고 힘든 분들, 뭔가 결격 사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초대하라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래서 초대되어서 예수 믿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고 부족하고 그러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이 초대는 바로 은혜의 초대인 겁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초대일 뿐만 아니라 은혜의 초대인 겁니다. 은혜가 뭡니까?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선물로 주시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어떤 선물요? 은혜의 선물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초대는, 예수님의 초대는 바로 은혜의 초대인 겁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뭐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받을 자격 없는 은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어서 천국 문 앞에 딱 이르렀는데 천사가 딱 앞에 서서 당신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까? 이분이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한 주일도 안 빠지고 결혼식 날도 결혼식 안 가고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열심히 출석했습니다. 그렇게 천사가 대답하는 말이 1점 드리죠. 그러니까 이 사람 또 말했습니다. 아니, 나는 교회에서, 일광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했습니다. 그래요? 플러스 1점, 가산점 1점 드리죠. 또 이번에는 또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나는 교회에서 함께하는 이 불쌍한 이웃들을 돌보는 구제 사역에도 아주 힘썼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1점 더 드리겠습니다. 아니, 저는 심지어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진 선교사님들과 선교 지원에도 힘쓰려고 선교 헌금도 열심히 했습니다. 플러스 1점, 모두 4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물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도대체 몇 점을 맞아야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분이 천사가 대답하기를 100점 맞아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4점밖에 안 되는데. 그러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럼 내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들어가겠네요. 그러니까 합격 100점. 천국 문 탁 열어주더랍니다. 뭐죠?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겁니다. 천국은 내 어떤 공로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은혜를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천국 잔치는 바로 은혜의 초대인 겁니다. 그다음 오늘 본문에 16, 17, 21, 23절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6절 많은 사람을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습니다. 17절에 보면 또 종을 보내가 모든 게 준비되었다 또 보냅니다. 21절에 보면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전원을 데려오라 또 보내십니다. 23절 길과 산울타리가로 가서 강관에 내 집을 채워라.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초대하고 계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초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이 초대는 지속적으로 계속 지금도 초대하고 계십니다. 다음 주 오후 2시뿐만 아니라 다음 주 오후 2시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지속적으로 오라고 초대하십니다. 아까 몇 번이라고 했습니까? 성경에 1900번 이상 하나님 우리에게 오라고 초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약속이라도 한 듯이 하나같이 거절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8절 19절 18절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다 시작.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요거 보십시오. 밭을 샀다. 재산과 소유 거기에 집착하느라고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하는 겁니다. 19절 볼까요? 또 한 사람은 시작.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여기 5겨리라 그랬죠. 겨리가 뭐냐 하면 소가 수레를 끌거나 이게 농사를 지을 때 이걸 끌 때 멍에를 같이 맵니다. 2마리가 함께 멍에를, 이 멍에를 매는 걸 겨리라 합니다. 그러니까 5겨리면 소가 몇 마리입니까? 10마리입니다. 황소 10마리면 큰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거 시험해 봐야 된다고, 요즘으로 표현하면 새 차 뽑았는데 차 시승식 한번 해봐야 되니까 못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해필 그때 합니까? 빌리 그레햄 목사님한테 어떤 사람이 어떤 성도가 예배 중에 예배 끝나고 나서 질문을 했답니다.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주일날 우리 집에 소가, 미국에는 그 농장을 크게 하잖아요. 우리 집에 소가 병들으면 교회 가야 됩니까? 안 말아야 됩니까? 그래가 목사님이 이렇게 답변했답니다. 아, 예.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주일마다 소가 아프다면 그 소 팔 아프 있어 라고 답변했답니다. 성도는 왜 하필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시간에 마귀가 시험하는 거죠. 또 한 사람 볼까요?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한 사람은 시작.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그래요. 장가 갔으니까 신혼여행 가는 거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장가 들었다고 계속 못 오면 하나님 초대하시는데, 지지난주 토요일날 우리가 체육대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점심 식사를 하는데 제 옆에 김희태 장로님이 앉으셨는데 식사하면서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김희태 장로님 친구들이 다 예수 믿는답니다. 다 믿고 딱 한 사람이 안 믿는데 그 사람을 이번에 초대하려고 초대를 했답니다. 우리 교회 10월 26일 날 2시에 하니까 오라고. 그러니까요, 전화를 꺼놓고 문자도 안 받는답니다. 장로님 그렇게 기도하고 초대했는데,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이것처럼 그런 겁니다.
오기가 싫은 겁니다. 거절하는 겁니다. 천국 잔치 왜 안 올까요? 오기 싫은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계속 지속적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 초대는 23절에 보면 어떤 초대인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인이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다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어떻게 채우라고 했습니까? 강권하라고. 하나님 나라의 초대는 강권적 초대입니다. 지속적인 초대요, 준비된 초대요, 은혜의 초대이지만 또 강권해서 내 집을 채우라 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불로 하나님이 태우실 직전, 바로 그 전날 천사 둘을 보냅니다. 두 천사가 내일 동트기 전에 여기를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실 거니까 빨리 여기서 빠져나가라. 롯, 당신의 가족들 연관된 사람 불러 모아갖고 이야기하라고. 그 롯이 사위될 사람 두 사람 불러놓고 여기 불로 하나님이 심판한다니까 빨리 떠나라. 빨리 나가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빨리 떠나라. 자기는 안 가려고 빨리 떠나라. 그러니까 이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하도 지체하니까 천사들이, 두 천사가 갔는데요, 한 천사는 롯과 그 아내를 손을 붙잡고 밖으로 들고 냅니다. 또 두 딸을 또 다른 천사가 막 들고다가 억지로 잡아 끌어가 성 밖에 내놓고 빨리 가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강권하여 끌어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는 강권하는 것을 서로 민폐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저 사람한테 민폐가 될까봐. 참, 그런 시대를 우리 지금 살고 있습니다. 민폐가 되더라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하셨습니다. 생명이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렸는데 소돔과 고모라에서 천사들이 그 롯의 가족을 들고 강권하는 게 민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서울에 어느 한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권사님이 남편이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그래가 교회에 초청 줄 때마다 초청장을 줬습니다. 초청장을. 이거 한 개씩 다 갖고 계시죠? 이거 꼭 전해야 될 분에게만 전해 주십시오. 집에 놔두지 마시고. 예, 요거 나올 때마다 초청장을 남편에게 줬습니다. 남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딴 데는 내가 안 가. 그딴 데는 안 가. 그래서 권사님이 늘 남편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초청 주는 때마다 초청장을 줬습니다. 그래서 어느 해에는 남편이 마음이 감동이 됐는지, 그래 이번엔 한번 가보자. 그날 예배에 나왔답니다. 나와봤는데 그 교회도 아마 초청 주일날 앞에 찬양을 하고 뭐 연극을 하고 막 중간에 메시지가 있고 그랬나 봅니다. 저 뒤에 앉았는데 꼼짝도 않고 가만히 앉아있더만 마지막 찬송이 울려 퍼질 때 어깨가 덜썩덜썩 하더라고요. 어깨가 덜썩덜썩 하면서 눈물 짓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보, 내가 이렇게 따뜻한 곳이 있는 줄 몰랐네. 그날 이후 남편은 예수 영접하고 교회 일꾼이 되어갔고, 요즘은 주일마다 아내보다 먼저 일어나가 여보 예배 늦겠다 빨리 준비해라 라고 하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잔치는 이미 준비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빈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빈자리를 보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리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 보면 이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일 새가족 초청 가을 축제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초청장을 보내신 초대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초청장을 전달할 사람 바로 오늘 우리들입니다. 상대방이 거절해도, 내가 거절당해도, 외면받아도 다시 초대하십시오. 한 영혼을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그 한 번의 초대가 그 한 사람의 인생과 그 사람의 가정과 그리고 그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이번 한 주간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전에, 찬송하고 기도하기 전에 기도 제목을 띄우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합심 기도 제목을 띄웠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여, 다 같이 시작. 주여, 이번 한 주간 제가 그 초대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제 손으로, 제 입술로 주님의 집을 채우게 하소서. 한 번 더, 주여, 시작. 주여, 이번 한 주간 제가 그 초대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제 손으로, 제 입술로 주의 집을 채우게 하소서.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